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 밑을 지키고 또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셨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죠. 어머니를. 다른 제자가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무서워서 오지도 못했는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이 사도 요한만은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켰습니다. 그 운명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밑에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마지막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가장 그 예수님의 고통과 신음소리와 숨소리 하나까지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가 요한 일서도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 뭐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힘이 나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그런 분이 있으면 힘이 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편이시고 항상 여러분 지지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주셨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묵상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때로는 못 느껴.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뭘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강연을 해서 이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강연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왔죠. 세계적인 신학자가 왔으니까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겠어요?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엄청난 신학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말에서 이 위대한 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느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거죠. 몸으로 느껴.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으로 느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게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봐지기 시작해요. 올바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시죠. 내 인생이 무작위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믿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요.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창조하시는 우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이 테니스 공만도 못한 이 조그만 이 지구에 사는 먼지만도 못한 나까지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다 섭리하고 계셔요. 근데 때로는 그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잘 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한다고? 어때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내가 체험하면서 확신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올바른 시각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니까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이제 뭐 껄렁껄렁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혼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있죠. 막 많이 맞죠. 그때 많이 맞았죠. 맞는데 그런 그 연세 드신 별로 이렇게 힘도 없죠. 선생님들 때릴 때 이 껄렁껄렁하는 친구들이 다 맞아요. 그냥 가만히 혼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해서 잘 되라고 때리는 걸 알아요. 이게 느끼기 때문에 덤비지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교문에 들어올 때 보면 누가 서 있어요? 나랑 별로 관계없는 막 체육 선생님, 남자고등학교 교련 선생님, 이제 막 군 제대하고 와가지고 막 교련 선생님, 또 저 휴무고등학교 유도부 선생님, 유도 선생님, 막 이런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때리면 덤벼요, 애들이. 이 등치 큰 놈들이 덤벼. 왜 그럴까요? 관계도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뭐 했을 때만 혼나니까 아이들이 덤벼요. 근데 정말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왜 아이들이 가만히 사랑해서 자기에게 뭐라 그러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때리면 아프지 않아요. 혼내도 그게 뭐 이렇게 상처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그게 확신이 돼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진짜 그 거친 숨소리 하나,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 들었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서투릅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사랑을 몰라, 사랑이 뭔지를.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 사랑을 잘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 사랑의 본체이신, 그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에게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 사랑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밑에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원래는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보이면 좋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아주 한 번만 내 꿈속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시면 내 진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겠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됐다, 그 말이에요. 보여진 바 됐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사랑하지만 표현을 안 해. 그냥 웃기는 말이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나는 비로소 뭐예요? 그 사랑을 느껴요.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건 애도 느끼고, 심지어는 저는 개는 안 키우지만은 개도 느껴요. 개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발로 걷어차는 사람, 개도 알아요. 개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뭐 좀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희생했다,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그럴 텐데, 예?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잖아요. 항상, 또 바울하고 좀 달라요, 사도 요한은. 한 3년을 공생하면서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예? 그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면서 뭐예요? 야,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선생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거를 이제 이 십자가가 다 지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묵상해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그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걸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을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 삼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 어제는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무슨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제물이 되고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묵상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는 이미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거기서부터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너도 제자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욕설을 했다 그랬어요. 저주를 하고 욕설을 했어요. 그냥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저런 제가 차마 입으로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욕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냥 살기 위해서 저런 욕을 하면서 부인하고 다 도망간다. 이 사도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주님께 그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던 화목제물이 뭔가를 어떻게 화목제물이 됐는가를 사도 요한만큼 사실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바울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그 십자가 밑에 바로 밑에 가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거기까지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됨이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계속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다 쇠못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이번 좀 그 고난주간에는 이 공감복음서 중에 이 순환 기사들을 좀 묵상을 하세요. 그냥 읽지 말고 십자가를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한번 십자가를 떠올려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생해서 들어보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저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외아들을 보내시고 외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사랑하되 말로도 행동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평생 갚아도 뭘로 다 갚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작 와트는 어제 제가 찬송 가르쳐드린 것처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거 얼마나 경건한 그 성도의 얼마나 그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께 뭐 하지? 뭘 드리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노래를. 그러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이 몸을 드려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죄악 세상이고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해 있고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고민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로마라는 이 불신앙 국가,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끌려가고 이런 무서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면 어떡하지? 순교 막 칼이 목아에 와 있을 때 내가 무서워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 이 시사참배한 사람들처럼 시사참배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위협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 그 교리가 뭐예요? 견인. 견인.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교리예요. 이 견인 교리를 믿는 카톨릭은 믿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견인교리를 믿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어떠한 권력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외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그걸 누가 묵상해? 사도 바울이 묵상을 했어요. 그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여러분도 좀 이렇게 깨달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참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감사만 하지 말고 감사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를 현재적으로 느껴야 돼요. 현재적으로.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뭘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그런 거나 걱정하고 세상 일에 빠져 살고 염려하고 그것 좀 더 얻겠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서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보면 모르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뭘 아까워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십니다. 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뭘 그러고 사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외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외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외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갚아주셔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뭐 구약시대 사람인데 뭐 십자가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라 가지고 밤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8편, 그래서 그 노래를 지었죠. 특별히 8편 3절 5절에 보면 하늘에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다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별들과 그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지.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우주 가운데 자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도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보이지도 않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는데 자기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광대하신,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이 진짜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상에 자기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시편 8편을 노래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희생적인 사랑,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사도 요한의 목적은 뒤에 있어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의 빚진 자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쟁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요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채무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랑의 채무 관계가. 이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주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외아들을 드리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줘요. 왜? 우린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우리는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 나는 사랑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알았어요. 예?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요.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이같이가 뭡니까? 외아들을 주시기까지죠.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에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 돈은 좀 줄 수 있고, 돈도 주기 어렵죠. 돈은 좀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있고, 시간을 나눠줄 수 있지만 자기의 외아들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외아들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은즉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서로, 옆에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믿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그 다음 중요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 다 자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못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싸우고 물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거기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데, 거기는 하나님 거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예요. 우리는 뭡니까? 교회예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외아들을 주신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교회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 안에 누가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져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영국도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의 그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한서신 주석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주교로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주교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교님, 우리 교회 안에 위험 표지판을 하나 달아, 경고문. 위험 이렇게 써가지고 표지판을 하나 달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위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위험 이렇게 써놓고, 뭐가 위험하냐? 교회에 오면 심술궂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헐뜯는 이야기나 헐뜯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경고문을 하나 써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까? 여러분,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예수 믿고 그 사랑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다 경고문 하나 써붙입시다. 경고!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술궂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헐뜯는 이야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렇게 붙여놔야 된다. 이걸 이 위대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자기 주석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목회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본 거야.
이 사람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우리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끼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